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이 다윗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과 관련된 말씀, 오늘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그 은혜로 들어갑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동일한 본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요, 주시는 묵상의 은혜가 깊어서 한 번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앉아 계신 성도님들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셨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친구 잘 사겨라. 친구 잘 사겨라. 저도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친구 잘 만나야 한다. 이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자 성어에도 근주자적, 금묵자흑. 아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세대 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좀 젊은 세대는 아마 학교 다닐 때 한자를 안 배우셔서 저희 때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근주자적, 금묵자흑.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사람을 잘 사귀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야 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던져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 친구 중에 잘 만난 친구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늘 항상 저에게 던져뒀던 질문이고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잘 만난 친구인가? 어렸을 때부터 좀 철이 일찍 들었나 보죠. 그렇죠? 늘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잘 만난 친구,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과연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주로 무엇을 보시는지요?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처음 볼 때요, 무엇을 중시하느냐? 첫인상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 첫인상으로부터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건 아닐런지요. 인성을 강조한 그 유교의 시조이자 동방의 지혜자인 공자는 사람을 볼 때 이 시가 아닌 관찰의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 보일 시자, 한자예요. 보일 시자. 그 시가 아니라 관과 찰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라면, 관은 저울의 눈금을 살피듯 세세하게 살피는 것이며, 찰은 본질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들여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을 이러한 교훈을 준 공자는, 인성을 강조하고 덕성을 강조한 이 공자는 사람을 올바로 제대로 보고 판단하였는가? 이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만난 친구 나갈 수가 있고요, 근주자적이 아니고 금묵자학이 아닐 수가 있을런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교양이 아닌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언약 관계에 있는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저희가 새벽 감사하게도 또 사무엘상의 큐티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새 저희들이
묵상하는 큐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관계를 망각하고요.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의 보통의 인본주의 국가들처럼 세속적인 왕정 제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세속적 욕구를 채워줄 첫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영웅호골형의 사람이다.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장군감이다,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백성들이 마음에 들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처음에는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 속에 그는 점점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사람의 관점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예비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비됨의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문맥으로 크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비하였으니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지시하신 사실과 이에 대해 순종한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니라.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겸손의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누가요?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자, 이 사실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삐그덕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삐그덕을 바로잡을 새로운 왕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실족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 본질상 타락하여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잠깐 한눈 팔면 영락없이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거나 실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중단되거나 실패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행형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는 그 문맥 속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섭리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적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사무엘이 그를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 크게 슬퍼했습니다. 마음이 상심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자신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 안수해서 세운 왕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안수하여 세운 왕입니다. 얼마나 애착이 갔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왕,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에 사울이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자 그만큼 실망의 슬픔도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실망은 필연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소망을 둘 때,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를 걸 때 실망은 필연적이다. 실망은 필연적이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절망이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희망이고 소망이다.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미 아시잖아요. 배우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압니다. 이를 잘 알면서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 합니다. 알면서도 사람을 믿으려 합니다. 의지하려 합니다. 기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소망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실망의 한숨과 절망의 탄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믿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 자, 이제 2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경우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을 보면 사무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걱정 가운데 염려하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며 그 자리에서 아이고 사울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2절을 저희들이 좀 이따 읽을 텐데요.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으로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염려의 자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2절과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무엘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진솔하게 구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누구예요? 사무엘이 지금요? 사사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무엘이 자기 목숨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보면요, 참으로 좀 믿음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안 그런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사무엘이 누구냐고요? 사사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지자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최고의 이스라엘의 권위자라니까요. 근데 자기 목숨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뭘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21세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오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네. 사무엘도 염려했는데요. 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 예외 없이 문제가 닥치면, 시련이 오면,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니까 염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는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입니다.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염려 안 하면 그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병원 가서 한번 진찰 받아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염려할 때, 걱정할 때, 근심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이때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어서 이때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요.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의 주일 설교 말씀처럼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겸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의 소리에 눌려서 그 무게에 눌려서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면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주어진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 해결을 찾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실런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라는 분 계신지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라는 분 계신지요? 그런 분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24시간 365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가?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멋있는 질문 아닌가요? 이는 제 묵상이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오랜 기간 성경적으로 통찰하시고 연구하시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실제적인 지침까지도 제시하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젠간 저희 교회도요,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번에 다윗의 장막처럼 전 성도가 함께 또 읽고요.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요.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들으려는 기대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들으려는 기대가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기대가 없는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길은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심각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곳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곳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온다. 간절함의 소망과 갈급함의 갈망으로 나갈 때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신앙심 좋은 장로님, 권사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그분의 음성을 구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듯이 간절함 갈급함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음성이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를 체험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이 죽음을 걱정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 염려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순종의 힘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힘. 4절 말씀,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면 사무엘이 나를 해코지할 텐데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염려합니다. 목숨을 염려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이 죽음을 걱정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 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힘이고 능력이고 순종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뭔지 알고서 나아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로부터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게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갈 때 이렇게 갈 때 내가 탱크를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널 안전하게 호위해 줄 것이다. 천군 천사를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의 아들 가운데서 누가 왕으로 예비되었는지 구체적인 지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면 예비한 자가 있다. 다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셨으므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그래서 4절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항상 우리의 문제는요, 뭔가를 알려고 해요. 그런데요,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 여정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그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 그 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요, 앞으로 이 땅에 대홍수가 임할 것이니 산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면 순종할 수 있을런지요? 그것도 100년 이상 방주를 짓는, 순종할 수 있으실런지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향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 근데 그곳이 A, B, C라고 정해진 곳이 아니라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냥 일어나 가라. 가면 내가 너를 이끌고 나아갈 것이다. 순종하면은 내가 정해놓은 그곳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일어나 떠나가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런지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 던집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 만약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일어나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일어나 가래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믿음의 본질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전혀 알 수 없는 그 길,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순종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고향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맥 속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 3가지입니다. 먼저 7절 말씀. 오늘 말씀에 그 주제가 있는, 본문 주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 첫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용모와 키가요 준수하고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바로 이자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이자구나라고 사무엘이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7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완벽한 외모를 자랑했던 사울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했던, 가장 출중했던, 키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크고요. 정말 영웅 호걸형, 누가 봐도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울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또다시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아하, 이 사람이구나. 6절 보세요.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주님이 예비하신 자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왕의 제목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요? 사무엘이. 누가요? 사울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것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라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습성이자 한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도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용모와 키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용모와 키? 제가 3,000년 전에 살았으면 저는 왕의 어떤 제목감으로 고려도 안 됐겠죠. 키가 그냥 보통 키니까. 여러분의 용모와 키는요, 어떠하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모와 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학벌, 가문, 집안 배경, 스펙, 명함, 그리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월 수입, 어디에 사는가, 몇 평에서 사는가 등등등등.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서울 안에 살아도요. 이러면 또 어떤 지역 차별이 되나요? 용산구에 보면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느냐, 청담동에 사느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믿음도 좋고 예수도 잘 믿고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닌가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요, 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닐런지요? 그런데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인가요? 공부인가요? 신앙인가요? 세상에서의 성공인가요? 쉽지 않은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움에 있어 사울과 같이 키가 크고 빼어난 용모를 지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적 신앙의 충만함을 보십니다. 한마디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적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다면, 학벌과 스펙, 물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권력은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조건으로 취하신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선택받을 수 있을런지요? 몇 명이나 선택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너무 잘생겨서 큰일이야 하시는 분 계세요? 난 너무 잘생겨서 큰일이야. 난 너무 예뻐서 고민이야. 나는 너무 잘나서 큰일이야. 난 너무 잘 나가서 고민이야 하는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아니시겠죠. 소위 말하는 왕자병, 공주병. 그럼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니까. 그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8절에서 10절,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게 하매. 8절 지나가게 하매. 9절 지나가게 하매. 10절 이세 모든 일곱 아들을 지나가게 하매. 계속해서 지나가게 하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8절, 9절, 10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자 엘리압으로부터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이세 아들들, 지나가는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7 형들이 모두 이 사람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 앞을 지나간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섭리 앞을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 그들 중에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야죠. 왜요? 왜 다윗의 7 형들은 선택받지 못했는가? 예수 안 믿어서?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순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다윗의 7 형들은 선택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7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속사람이 연결지 못했기 때문에 속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겉사람의 종교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7절에서 하신 말씀 사람은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막내 다윗부터 부르지 아니하시고 장남 엘리압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셨던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다윗부터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장남 엘리압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7절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만약 이때 다윗의 형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갖추어져 있었다면 다윗은 아예 부름조차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앞에 7명의 형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면 다윗은 아예 역사의 이름의 기록, 성경의 기록도 안 됐을 겁니다. 부름조차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좀 더 좀 깊이 묵상하도록 하고요. 설사 양을 치는 자리에 버려지도 소외되었다 할지라도요,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바로 선 사람, 속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충만한 자에게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설사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세의 아들 7명은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배 드리려고요. 그런데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소외돼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할 때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영구로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언젠간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이 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새가 다윗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나요? 막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막내.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7명 아니다 다.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새의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왔나? 이상하다. 맞는데 여기 이새 집 맞는데. 그러면서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또 다른 아들 없어? 또 아들이 있을 텐데 없어? 그랬더니 이제 이새가 대답하는 것이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막내라고 호칭합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하카톤이라는 거는요, 가장 작은 자, 가장 하찮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하찮은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곳에도 오지 않고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하찮은 자.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을 만큼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자였었습니다. 안중에도 없는 자였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였던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잘 들으십시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렵나요? 쉽게 설명합니다. 주바라기였기 때문에. 주바라기.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어느 곳에 있던 그것이 시편, 다윗의 시편에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주바라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보좌, 그 보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에 의하여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는 어느 한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일시적인 성령 체험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날 이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라는 건 평생이라는 겁니다. 평생. 한마디로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세워놓은 보호자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어 좌정하신 겁니다. 주바라기. 늘 항상 주님만을 바라봤던 주바라기.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보좌. 내 인생의 주권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보좌 위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어 좌정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 은혜 받았던 한 중요한 교훈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갑자기 임하심은 사람이 소망이 있는 곳에 임한다. 기억나시는지요? 사람의 소망 없이는 하나님의 갑자기 임함은 없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이잖아요.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갑자기 임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이걸 뒤집어 보면은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에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주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예비했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하는 거, 이제서야 드디어 다윗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13. 다윗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3인칭 대명사 그히라고 호칭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다. 이제 다윗이다라고 불림받고 있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자, 청해받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역사에 나타나게 된 것, 하나님의 총의 은혜를 받는 자로 역사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은 이제 그의 형제 중에서, 즉 그의 형들이 둘러서 가운데 다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카톤, 하찮은 자, 양을 치던 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는데 끼지 못하던 자, 초청받지도 못했던 자, 그 하카톤, 왕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차기 왕으로 세움 받았던 겁니다. 그의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 그럼 그의 형들은 그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는가? 아침마다 왕이시여 일어나셨습니까? 제 동생이지만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를 이끄실 분입니다 라고 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사무엘상 17장, 다음 17장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여 온 다윗을 향해 큰형 엘리압이 꾸짖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냐고. 네가 여기 와서 전쟁놀이나 구경이나 하고 있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그 후로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 올랐습니다. 2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예비된 왕으로 대접받았는지요? 예비된 왕으로 대접받으며 왕립 학교에서 훈련 받았나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집안에서도 잘 모시고, 야, 과외 보내야 돼. 과외 보내. 오늘 학원 없어? 왕이 되는 그런 학교 없어? 왕립 학교 보내고 이렇게 훈련 잘 받았나요? 예배된 왕으로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숱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기 전까지, 즉 광야 학교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던 겁니다. 15년 넘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임하셔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여기 하질로 내딛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여기 하질,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세우는 그 마음, 갈급함과 간절함의 소망을 품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시련과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실족하는 나를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시간에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소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소서. 이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염려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 듣고 문을 열고 나아가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의 길, 정답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를 보게 하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 보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산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